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서 가장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대체로 그들이 누구였을까라고 묻는다면 대답이 제자들이었겠지요.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을 더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의 믿음이 최고가 아니었겠는가. 그 셋 중에도 또 따지고 보면 이 베드로는 정말 수제자로서 그가 아마 주님께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놀라는 장면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 믿음의 대표자들이라고 하는 제자들, 엄청난 믿음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뿐만 아니라 혹은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단 말인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어찌 보면 책망하시고 나무라하시고 꾸짖는 장면들이 적지 않게 복음서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대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외로 어떻게 저 사람이 주님께서 칭찬을 믿음이 좋다고 하실까?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재산이 뭡니까? 재산 1호가 믿음이에요. 서집사님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려면 믿음을 우리 재산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그 믿음에서 우리의 재산이 나와야 되고, 믿음에서 우리들의 후손이 나와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의 놀라운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져야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에게 그렇게 소중한 믿음이 어디 있는가? 과연 주님은 나를 보실 때 너 참 좋은 믿음이다 라고 하실 수 있을까? 물론 제자들은 그렇게 칭찬받지 못했어요. 문제는 이 복음서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 앞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마리아라고 할는지 몰라도 마리아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을 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마리아의 행한 일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믿음도, 이 사람의 믿음도 전파되게 해라. 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 이거예요. 제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에게서는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이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지요. 또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로마 장군 백부장. 로마 백부장, 로마에서 파견 나온 군대 장교였지요. 자기 아들이 아팠는데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와서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주님으로부터 이 백부장은 그냥 백부장이 아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탁월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배운 것이 남들만큼 대단하지 못해도, 가지고 누리는 것이 남들보다 대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너 큰 믿음을 가졌구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믿는 대로 되라고 하시는 것만큼 성도에게는 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여인과 더불어 백부장이 대표적인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아들 병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가 참 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셨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심을 하는 감당치를 못합니다. 오시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집에서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치유를 부탁할 때, 자식이 공경 중에 있을 때에 자식을 고쳐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아마도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우리 아이가 아픈데요. 죄송스럽지만 바쁘시지만 우리 아들한테로 와주시고 우리 아이 위에 손 얹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나을 것만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아마 대중적으로 그렇게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런 형식적이고 이례적인 신앙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일까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아이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살림이 누추하고 예수님에게 보여드리기가 쑥스러워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백부장의 삶은 상위 10%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자랑할 만하죠. 이 틈에 아주 내 사는 것도 자랑도 하고 폼도 좀 잡고 싶었지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실 일이 없습니다. 바쁘신데. 다만 여기서 기도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그 말에 대하여, 백부장의 이 말에 대하여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이 믿음에 대하여 주님이 칭찬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믿음을.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따라 한번 하십시다. 절대적인 믿음은 기적을 가져온다. 믿음은 50% 정도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80% 믿음도 그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기에 부족한 믿음이에요. 큰 역사는 완전히 믿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도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얘 옷이 없어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 안수해 주시면 나을 것만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텐데,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셔도 여기서도 말씀만 하셔도 말씀대로 우리 집에 아이가 나을 줄로 믿는다고 했으니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요 큰 믿음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하여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꽝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이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종교 교육을 받고 믿음에 대하여 남들보다도 이론적으로 확실하고 분명할 텐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은 나 모태 신앙이고 나 5대째 신앙인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소댓,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이냐. 그런데 그의 믿음을 보면은 뻥이에요. 꽝이에요. 믿음이 역사가 없어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백그라운드를 자랑하고, 이 사람은 마치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이냐. 그런데 당신 속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면서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처음 예수 믿는 거예요. 아주 어설프고 잘 몰라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저분은 말씀하면 말씀되는 대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분이시다. 저분이 말씀하시면은 거리와 상관없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온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내가 소위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 본문에 나타난 이 여자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본문의 기사가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그다음 사복음은 요한복음까지 합해가지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구조가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반면에 마태, 마가, 누가는 그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복음서 가운데서 이 본문의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본문에 나온 여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이 두 사람의 공통점, 백부장과 이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식 때문이에요. 두 사람 다 큰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표현을 했던 배후에는 자식의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자식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 가운데는 자식이 병들어 가는데, 자식이 죽어가는데, 자식이 괴로워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부모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희낙락을 하고 살아가는 부모가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오늘 오후에 제가 구리시가 운영하는 생명 토크 콘서트를 주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여러 군데 가보면요, 오늘날 부모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식들의 고통과 아픔과 그 눈물에 대하여 관심을 멀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뚜렷한 직업도 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부모 집에 같이 살자고 할 때 절대로 응하지 말아라. 덕골 빼먹는다 그놈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자식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 부모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부모는 그렇게 되기 전에 그 자식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어야죠. 훈련을 했어야죠. 자식들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자식들의 신앙에 대하여 오늘날 부모들이 정말 이분들처럼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 아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과연 있느냐 이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부모와 자식이 한 몸이라고 하죠. 생명 공동체. 정서적으로는 더더구나 영적으로는 남남이에요. 이 자식이 지옥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희낙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은 괴로워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데 잠 잘 자고 외식하고 돌아다니고 골프 치고 돌아다니고 좋은 옷 입고 돌아다니고, 오늘날 이것이 부모들의 문제점들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가 무자식이 상팔자입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식이 얼마나 귀하고 자식이 얼마나 귀한 보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세상 떠나지만 남는 건 자식밖에 없어요. 뭐가 남아요? 내 후손들밖에 남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도 오늘날 병든 부모들은 자식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어요. 더더구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자식이 신앙으로 병들어가고 있는데, 아니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어쩌자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고 매달리지 아니하고 내버려두고 있는지. 아마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여인처럼 백부장처럼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거 아니에요. 자식 문제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어야 됩니다.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노력을 해봤지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봅니다. 교육도 시켜보고 취업도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를 해봐도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가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병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서울만 해도요, 은둔형 젊은이들이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직장도 다니지 아니하고 집에서 그냥 부모 그 그늘 밑에서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앉아가지고 낮에는 대충 잠자고 뭘 먹고 밤만 되게 되면 컴퓨터하고 SNS하고 거기 빠져가지고 밤을 새고 바깥에 나가지 않고 친척들 만남이나 친구들 만남이나 이런 인간적인 맨파워나 맨 관계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혼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려 이런 사람이 서울에만 30만 명이고 전국적으로 5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 알 거 아니겠어요? 이 아이가 밤에 잠도 안 자고 그게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뭘 하는지 직장도 가지 아니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건건히 살아가는 이거 병이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식 마음대로 못합니다. 더더구나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넘어서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에 대한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삐딱한 정체성이든 온전한 정체성이든 일단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걸 가리켜 사람들은 말하길 머리가 굵어졌다고 하잖아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웬만큼에서 말 안 들어요. 부모가 마지막 눈 감으면서 유언을 남겨도 그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이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문제를 가슴 아프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해봤죠. 그럼 노력이 안 되잖아요. 노력의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포자기 해버리고 가지고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살고 내가 뭔 상관이 있느냐.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부모가 아닙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하지 않고 지옥 특급 열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보십시오. 헬로윈이라고 하는 이 서양의 쓰레기 같은 이상한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작년에 저 이태원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것은 국가를 향하여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첫째는 당사자가 자신의 생명을 관리 잘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거기 갈 게 아니라 좋은 일 하는데 가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좀 하시오. 부모 책임이죠. 그리고 무슨 정부를 향하여 대통령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데 정신 좀 차려요. 문제는 원래는 뜸할 거예요. 그러나 두고 보세요. 내년 전해연 되면 언제 그 일이 있었는가 다 잊어버리고 또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태원에 나타난 복장 꾸미고 난 사람들을 보니 이건 인간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뭐 괴물 세상에서 온 사람들 같더라 이거예요. 저 미국에서 그걸 봤어요. 미국도 이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보다 더 인기가 좋아요. 이상한 옷을 입고 복장을 하고 그 모든 공통점은 귀신의 모양이에요. 귀신이 왔을 때 잘 대접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사자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과 같은 믿음을 주님 앞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두 부모는
나름대로 이 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단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모는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이 아이 문제를 내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표현을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 말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감내했을까?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여인에게 이런 소청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쉽게 말해서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개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절정이에요. 미련한 성도들은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을 저버리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교회 갔더니 이렇게 나에게 대접을 하더라. 내게 이렇게 대하더라.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몰랐어 그렇죠. 뭐 같다고 그랬습니까? 개 같다고 그랬어요. 아니 안 고쳐주면 말지. 어떻게 사람을 개 같다고 해요? 예수님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오늘날의 문제,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는 원인 가운데는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인권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늘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교육이 안 되고 이상한 세계에서 온 아이들처럼 되는 이유가 학생들의 인권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의 인권이 높아질 게 아니라 교사의 인권이 높아져야죠. 아이들의 인권이 높아질 게 아니라 부모의 인권이 높아져야죠. 인간의 인권이 높아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시대는 정반대가 다니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주님, 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여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제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옵소서.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여 내게 주옵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성도들은 부스러기 은혜도 없는 성도예요. 돌팔이들이에요. 부스러기 은혜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심정입니다. 한국말에도 나오잖아요. 너무 절박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건지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스러기라도 그래서 내 딸이 곤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딸이 새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발 베풀어 주옵소서. 배부른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날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너무 배부른 신앙이에요. 너무 도도해요.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는 큰 은혜를 원했던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를 요청했지만 그가 경험했던 신앙은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야말로 따라합시다. 큰 믿음.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살펴보면 답답합니다. 자식을 바라봐도 남편을 바라봐도 아내를 바라봐도
어디를 바라봐도 속 시원한 구석이 없어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도 주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여기 대표한 기도한 장로님도 그 기도 가운데서 여인에게서부터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그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절실한 문제에 대한 응답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마다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의 특성이 뭡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불리한 환경의 조건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불리한 환경, 조건을 극복할 수 있었던 믿음인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을 만한, 하나님 믿을 만한 좋은 조건이 없었어요. 모든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었어요. 우선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는가요?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자는 어디 사람입니까?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서 귀신을 쫓아 내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이 여자가 어디 여자라는 말씀입니까? 헬라 여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 말입니다. 히랍. 그럼 정말 헬라 여인이었을까? 같은 기사를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가리켜 가나안 여자라고 말을 해요. 똑같은 사건인데 왜 헬라 여자, 가나안 여자 이런 표현을 할까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백성을 전부 이방인이라고 말했어요. 비유대인, 자기들 빼놓고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흔히 하는 말이 통상적으로 헬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당시 문화는 헬레니즘과 히브리즘, 히브리인과 헬라인 두 이원론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특한 자기 문화를 가지고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통상적으로 이방인, 이 사람을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또한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경 안에서 자기 족속이 아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은 본래 거기 와 있던 원주민들이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도 따지고 보게 되면은 그곳이 블레셋의 수도였어요. 어디입니까 지금? 하마스가 공격을 하고 있는 데가 가자죠. 가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사예요. 오늘 가사가 바로 여기 이 땅이다 말. 여기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가자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본래 블레셋 원주민들이 살았지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땅에 오면서 밀려나가지고 밀려다 나중에 지금 가자 지역에 살고 있어요. 헬라 사람과 이 가나안 사람, 헬라 사람, 가나안 사람. 그런데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또 말씀을 해요. 이 두 가지 단어 합성어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말과 보니게라고 하는 말인데요. 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수리아라는 말입니다. 시리아.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쪽의 그 골란공원 근처가 수리아예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 틈을 타서 이란이 거기에 헤자볼로라고 하는 단체를 거기다 심어놓고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게라고 하는 이 말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니게 말입니다. 시리아의 베니게 사람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중에 한 사람, 한 여인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죠. 두로와 시도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가지고 두로 지경으로 가셨다. 이 두로가 어디냐고 하면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에서 강을 따라 동쪽, 서쪽으로 가서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에 두로가 나와요. 그러나 두로는 이스라엘 지경 바깥이고 이방이에요. 주님께서 오랜만에 이스라엘 지경이 아닌 다른 이웃 나라로 가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 두로는 레바논에 속한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도는 같은 지역인데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로부터 보복을 받고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레바논 지역인데요. 이스라엘 지경 바깥에 아주 가까운 이웃 마을 도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반유대적인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그 이방 땅을 가셨을까? 어두움의 땅으로 가셨는가? 믿음이 없는 땅으로 가셨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이 자기들이 아는 이방 사람들은 개라고 말했거든요. 개.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개 같은 모다. 아주 그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사건에 도달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추적을 해보면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였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과 싸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규정을 하고 안식일을 어겼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그들에게 핍박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잠시 피했어요. 거기서 이방인의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나의 감격적인 사건이죠. 이스라엘은 주님을 안 믿고 배신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기 이방 땅에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인가?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다고 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나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삶이 힘들고 지치고 사방에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그때가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핑계 삼아서 불신앙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주변에 전혀 배경이 없는데 그러나 그 중에는 더 순수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불리한 조건은 이 여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자는 그 당시에 더욱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요즘은 너무 페미니즘이 강해서 너무 여성 중심적인 사회로 탈바꿈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가보십시오. 더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동성연애자가 많아져요? 전통사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늘날과 같은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꽃을 피우고 있을 때에 거기서 오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 유대인으로 태어난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첫째,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노예로 살지 않고 이렇게 자유인으로 살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눈 뜨자마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짤막한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얼마나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권이 여인에게는 박탈당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우리는 21일 동안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절박한 기도입니다. 우리 세계 형편과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 절박한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불리한 백그라운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여건 핑계하지 마세요. 사실 그것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사람은 좋은 여건 환경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절박했을 때, 길이 없을 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대적인 신앙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도리어 그 어려웠던 인생의 문제가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은 그런 의미에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믿음에 도전했던 사람이고 주의 사랑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삶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믿음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